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이다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무대에서 집중 조명은 요셉이 아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꾼 꿈은 아직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꿈이었고 그 꿈의 반대자들인 요셉의 형들이 마주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37장 11절에서 요셉의 꿈에 대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을 질투했고 아버지 야곱은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요셉을 자신의 특별한 상속자로 지명한 것이며 상속자로서의 일종의 즉위식을 행한 것과 같은 상징을 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 또한 요셉이 꾼 꿈에 대하여 꾸짖으며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요셉의 꿈들을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한 묵상이 야곱의 심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 어떻게 조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느끼는 심정은 그 야곱의 삶을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었고 요셉을 통해 보이셨던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야곱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그 약속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넘어서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사라지고 없게 된 것이기에 더 이상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야곱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닥친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지난 삶의 여정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속임수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고난을 받는 인과응보적인 시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만을 편애한 야곱이 받아야 할 어쩌면 죄인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삶을 비난하는 것과 같이 사실 야곱 자신도 스스로의 삶을 탓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이집트에 갈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며 완고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 야곱을 형들에게 보냈던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닥친 상황은 야곱의 죄로 인한 결과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해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사라진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묵상 말씀에서 나누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처럼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은 사라지고 완전히 좌절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그 꿈을 꾼 요셉은 사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형들의 질투심으로 인해 그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죄를 지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때에는 늘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만도 아니고 내 이웃이 잘못해서만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또 형들의 잘못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그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서로를 용서함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둘이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어서 아이를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넘어진 것이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서로 말싸움을 하며 계속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논쟁만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나의 잘못이니 다른 사람의 잘못이니에 대하여 생각하고 따지고 불평하며 또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고 모든 사람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고통당할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할 때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두려움이나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누군가를 속였고 마치 그 죄의 결과를 받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삶에 때때로 우리의 죄가 걸림돌이 되더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 자체가 아닌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닌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살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를 봐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비난으로 온통 얼룩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없어지고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야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사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온전한 성결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 나의 죄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또 이웃의 죄도 좌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 믿음이 요셉을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지켰고 감옥에서도 그 성실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책감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으로 물들여졌을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닌 오직 그 꿈을 쫓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나를 탓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데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의지하며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루하루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정죄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삶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의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며 이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 빛을 더 밝게 비추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참여하게 되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넘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